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되고 무거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말씀하시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도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예수를 믿고 온전히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닮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자 그러면 웬만한 성도님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거는 하겠는데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사는 것은 저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진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본성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죠. 세상의 부귀영화, 힘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 그럼 참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너희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부터 마음이 무거우실까요? 예수님 힘써 따르고 있는가 질문할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없나요?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찬송가가 한 장 있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기 2절, 3절, 4절 가사를 보면 계속 나와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후렴 부분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찬송 부르면서도 아마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저도 걸려요. 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까?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진심으로 속 안에서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 안에서, 내 속 안에서는 거짓으로 그런 울림은 혹 없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1907년도서부터 24살에 인도의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갔던 미국 감리교회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1919년도에 인도의 영적 지도자였죠 간디를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자서전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디를 만나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를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디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선교사로 인도에 건너갔던 젊은 청년 선교사 스탠리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간디가 4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추진력을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째, 타 종교들을 호의적으로 공부하고 그 종교들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행합시다 그러면 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그런 질문을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지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다 걸려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 12절 죄사함을 받은 사람, 13절 악한 자를 이긴 사람, 14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16절 세상 것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놓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그러는데 복음서 가운데 복음, 진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데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이런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의인인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든 말씀의 기준으로 보든 누가 의인이냐고 물을 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과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참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요, 대언자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가 대언자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변호해 주시는 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저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변호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속죄의 효력은요, 2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화목제물이신데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 속죄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삶.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었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배반했던 베드로,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질문 안 하셨어요. 너 왜 나를 배반했냐? 나를 왜 저주하고 부인했냐? 너 나를 절단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네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는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잘 참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다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세상을 산다는 것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쓴 것은 너로 인하여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의 목표와 비전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5절,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처럼, 그 행하신 것처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서를 가지고 사랑의 서신이라고 다른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는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다 보십시오.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김병년 목사님은요, 갑자기 사모님이 아이를 낳고 나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온몸에 전신 마비가 됩니다. 9년 넘게 아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이 목사님이 다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픈 아내, 전신 마비가 된 아내 사모를 돌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젊은 목회자에게 유혹과 괴로움과 시험거리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빛이신 주님,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참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주님이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내게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내 마음의 어두움도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솔직하면서도 그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때때로 어두움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주님을 믿는 데에서만, 바라보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게 실제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빛이신 참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미워하는 데에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대답할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의 말씀의 교훈이 정말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과 미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사랑해라. 얼마만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실천을 잘 못해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책으로 쓰신 저 서울의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교인들이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 싸우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대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고 하냐면 교인들이 그렇게 돼요. 다 목사님 잘해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싸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잘할 거면 우리 보통으로만 합시다. 싸우지 말고 보통으로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불쌍히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복음인데 우리도 그 복음 안에서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13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흉악한 죄를 이기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죄를 이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다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분별력도 잃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요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아니고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사라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있을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 정말 잘 분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7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동해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근의 송정감리교회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인도에 선교사로 계십니다. 나이가 이제 70, 은퇴하실 때가 다 되셨는데 목회하시다가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조동욱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인도 실리구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근 30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녀가시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제가 좀 그대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이야기로 심쿵, 마음이 쿵 한다. 제목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제목이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셨는데 다시 인도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제목이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새벽 기도 시간,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 찝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엔 이제 너무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시었는지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 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이란 것과 담을 쌓은 지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아내 염려할 것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것은 모두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 인도에 이미 뿌려놓은 사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할 것 없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란 자리,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걸? 개척해 놓은 교회들 어떡하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왔다. 너 정말 인도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내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네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뿐이다. 갑자기 내 속에서 깊은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감격하며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마룻바닥을 적시는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었다. 이게 다예요. 읽어드리는 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선교도 하고요. 우리 물론 선교사님들 요즘에 정말 더 어려운 때를 지나시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 주셔야 될 거고 믿음으로 후원도 해 주셔야 될 터인데,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섬김, 봉사, 선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분명히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은 우리가 담쌓놓고 살아야 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사명지이고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세상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교지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죽음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대한 책도 있고요, 요즘에 또 송기론 목사님이 재미있게 죽음을 해학으로 풀어 쓴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 가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내가 열심히 돈 벌 걸,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기를 걸,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모든 분들이 다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좀 사랑할 걸, 더 사랑할 걸. 그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